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죠? 어디 단풍은 좀 보셨습니까? 날이 많이 춥지만 우리 신앙으로 또 힘내어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을에 단풍의 아름다움을 또 보여주시고 때가 되어 겨울로 접어들 수 있는 또 적절한 날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듯이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의 강의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소요리 문답 하반부를 하고 있죠. 전반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알아야 할 것들, 교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라면 하반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이렇게 살아라,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의 전체적 주제는 뭐라고 했지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도 두 개로 나누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오늘 하게 되는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 이웃에 향한 사랑.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씩 살펴봤죠. 자,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계명은 동물의 형상이든지 뭐 별들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이건 뭐냐면 사랑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거나 또 그것을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에 정하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는 사랑의 방식 예배. 세 번째는 뭡니까?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랑의 태도를 말합니다. 망령되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하면 뭡니까? 공경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물론 친하신 분이지만 정말 공경하고 또 거룩하게 하면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라.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사랑의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안식일 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시간을, 모든 마음을, 모든 피조물과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들은 좀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죠.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쉬었지 않느냐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일날은 일을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은 창조의 개념만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애굽에 탈출한 것은 뭡니까? 구원이죠. 따라서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구원을 함께 누리고 바로 함께 또 보여주고 뭡니까? 봉사와 섬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이게 안식일을 지켜라.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법, 사랑의 태도, 또 사랑의 시간. 자, 오늘 5계명부터는 이웃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할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63번부터, 소요리문도 63번부터 66번까지인데요. 63번의 질문이 뭐냐면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 읽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런데 1번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5계명부터 사람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도 사랑해야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혹 주일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향한 사랑과의 관계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랑과의 관계는 잘 못하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사랑에 바로 이어서 사람 사랑이 나옵니다. 때문에 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도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참 사랑인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잘하고 있지요? 간혹 보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라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죠? 이웃과의 관계를,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이해는 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상처를 씻어주시듯이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도 잘하려고, 좋은 관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관계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본을 보이셨잖아요. 때문에 교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자, 64번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65번은요, 금지하는 것은 뭡니까? 66번은 부가적으로 지켜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64번의 질문은 제4계명이 제5계명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답은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자, 이런 지위 관계 속에서 첫째, 각자에게 속한 영예, 상급자의 영예가 있고 동료의 영예가 있는데 그 영예를 지키게 하고 영예를 유지하게 하란 말은 그 사람이 상급자든지 하급자니 동료든지 존중해주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의 의무를 수행하라. 존중도 하되 의무를 수행하라.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분명 5계명은 누구를 공경하라 하죠? 내 부모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데 그 부모의 범위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상급자 플러스 하급자, 동료도 하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부모가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나이나 경험이나 또는 지위에서도 나보다 앞에 있다면 그 사람도 부모처럼 이 말입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있지요. 근데 저도 포함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저를 향하여 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위나 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이 나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도 부모처럼 여기고 거기다 더 심지어 누구까지? 하급자와 동급자까지도 영예를 높여주라. 왜 이런 게 될까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상급자든지 하급자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아무리 실력과 나이가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보다 낫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뭘 갖고 있습니까? 형상을 갖고 있는 동등하고 평등하며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중요한 3대 관계가 나옵니다. 인간관계. 첫째, 부부의 관계.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해라. 아내는 이렇게 하라.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세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다 자세히 보시면 결국에 한마디로 뭐라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 모든 관계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달라 말하면 피차 존중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 지위 과를 만연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내가 따라줄, 섬겨줄 마음을 가져라. 이게 부모 공경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경한다고 해서 다 각각 하는 일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속한 의무가 있습니다. 상급자로서의 의무, 하급자로서의 의무, 영예는 같습니다. 그럼 의무는 다릅니다. 자, 그럼 첫째 볼까요? 첫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죠. 모든 이 관계의 기본적인 것은 존중입니다. 나이와 또 실력과 경험에 있어서 상급자는 나보다 낫습니다. 혹시 바둑을 두시나요?
바둑 아마 1급하고 1단하고 누가 더 실력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1단입니다. 그죠? 또 교수하고 학생하고 누가 더 실력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교수입니다. 고수하고 하수하고 당연히 다릅니다. 때문에 하급자는 상급자에 존중하면서 따르게 되면 상급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존중이 되니까. 그래서 더 잘 가르쳐줘서 하급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해. 여러분, 하급자가 상급자가 볼 때에 상급자가 늘 옳거나 늘 잘한 것은 아닙니다. 상급자도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욕심 따라, 또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편견을 가진 그에 따라서 잘못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존중만 할 수 없으니까 비난하고 비판해야 되느냐?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때도 하급자는 사람이기에 상급자도 실수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급자도 실수합니다. 때문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하급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책인데요. 칭찬은 모두 춤을 추게 한다. 칭찬하면 실제로 수족관의 그 사나운 범고래 같은 것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급자도 상급자가 좀 부족해도 잘합니다 해주면 좋아합니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나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그저 좀 까다로워도 순종하는 걸 할 수 있는데 19절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참으라. 이게 선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부당해도 내 상급자에게 순종을 할 때가 있지만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상급자가 있지만 최고의 상급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무리 상급자가 뭐 할 때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때는 거부해야 되죠. 아무리 상급자가 우상 숭배하라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 해서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악한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존중과 이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다른 말로 하면 맡김. 상급자가 그렇게 부당을 요구할 때에 법이 잘 돼 있으면 법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억울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분노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해서 분노가 생겨서 악을 뭐로 갚는다? 악으로 갚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도 안 될 때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 했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 안 될 경우에는 악을 악으로 갚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을
맡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급자는요. 따라합시다. 반면교사. 반면교사가 뭐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딱 보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저 사람은 저렇게 밑에 사람을 부당하는 상급자인데 혹시나 나도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려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하급자의 자세는 존중하고 그래 이득이 오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이해하고 부당한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안 될 때는 악을 오래갖지 말고 선으로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것을 볼 때에 반면교사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하급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상급자의 자세는요? 상급자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상급자 역시도 하급자를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급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모범을 보이려고 해야 된다. 모범을. 찬송가 있죠. 모범을 보이신 예수. 예수님 항상 제자를 향해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으로 바닷가 가면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있죠.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어미개가 새끼개 자꾸 옆으로 걸으니까 야!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어미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미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미개도 옆으로 걷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급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결국 모범을 보이는 상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범을 보이는 상급자. 또 상급자가 잘해야 되는 건 뭡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칠 때, 이것 하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분별을 가르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분별력을 키우게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너무 개인적이라서, 나한테 오르면 그게 진짜 옳은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죠.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게 하려고 하는 상급자, 부모와 선생과 또 교회 안에서는 인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분별하게 할 줄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교육과 상급자는 하급자들이 또는 자식들이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과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책임. 여러분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상급자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래 말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선생에게 권위가 주어지지만 지위가 주어지지만 책임도 크다라는 겁니다. 더 선생이 상급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책임감을 정말 갖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하급자의 잘못은 상급자에 있는 줄 알고 책임감을 가져라. 네 가지 존중, 모범, 분별, 책임. 하급자의 자세는 뭐랬습니까? 존중, 그 다음에 이해,
기도, 반면교사. 상급자는 존중, 모범, 분별, 책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료의 자세는 뭡니까? 동료는 항상 경쟁자죠. 경쟁자. 때문에 뭘 알아야 됩니까? 역시 여기도 경쟁을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나보다 잘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 잘한다라고 낙심도 하지 말고 또 시기도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달란트가 다르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존중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거 있으면 뭔 태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 있죠. 배우려고 하는 태도 필요합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게 아니라 뭐가? 협력해 주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잘하면 상대방이 배우려고 하고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못하면 상대를 도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존중, 배움과 협력.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사실 내 안에 동급자가 나보다 잘해도 내 마음은 시기심이 아니라 괜찮아 달란트 달라 이래 되고 또 내가 잘할 때에 내가 뭐 대학 들어가거나 취업하거나 뭔가 성공할 때 하나님 은혜지만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누리지 못한 취업 못하고 또는 진학 못하고 건강이 안 좋고 하는 사람한테는 박탈감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깁니다. 좌절감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도 동료로서 필요합니다. 간증도 너무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오히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오히려 낙심될 사람 없는가?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5,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나오죠, 그죠? 잘하면 기뻐해 주되 괜찮다는 마음 갖고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또 나만 행복하고 기쁘면 다가 아니죠. 같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동료 안에 필요합니다. 참 우리가 시기심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시기심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 제일 먼저 누굽니까? 가인이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니까 너무 시기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요셉. 형들이 요셉만 잘 나가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죠. 형들이. 또 모세 있죠.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말씀 받으니까 미리암이 한테 말하냐면 너만 그러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 받느냐? 이렇게 막 시기질투하다가 무슨 병에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리죠. 시기와 질투가 망치죠. 동료 사이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헤아리는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64번은 상급자로서 등급자로서 존중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65문 금지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금지하는 것은 뭡니까? 65문은 뭘 금지합니까? 아까 말한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들을 특별히 말하냐면, 역시 금지하는 것. 첫째, 결국 공경하는 건데, 외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 안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은요, 하나님도 아버지 아니냐 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했으면 쌤쌤이다, 그게 그거다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모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실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겁니까? 외식한다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한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지 아니하면 외식하는 자다. 두 번째, 무책임하지 말 것은. 에스겔 34장 2절 4절 보면, 나중에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2절 4절 보면 양떼를 잡아먹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양떼를 잡아먹는. 결국 상급자로서 양들을 돌볼 책임을 다 지지 않는, 오히려 양들을 자기 하급자들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회사의 상급자, 가족의 부모 또는 교회 안의 직분자들, 그렇게 무책임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걸 금지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무책임한 것, 그걸 금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말하냐면, 중요한 말씀에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에게 빚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빚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빚지지 마라. 빚을 갚으라. 서로에게 결국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말로만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또 무책임하지 말고 사랑의 빚을 갚아라. 우린 다 하나님께 빚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빚이라 하지 않는데요, 서로 간에 빚이 있습니다. 이게 오교임의 넓은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66번은 뭐냐면, 부가적으로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말합니다. 장수하리라. 장수와 번영의 약속.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수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잘됨이지 나 개인적인 것만 아닙니다. 하여간 이웃을, 부모를 또는 상급자를, 하급자를, 동료를 공경하고 잘 대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들어오신다라고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걸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결국 상급자를, 하급자를, 동료를 잘 존중하고 대접하면 그게 장수의 번영의 보수로 돌아온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동료가 돕든지 이웃이 돕든지, 아니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도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상급자, 하급자, 또 동료들에게 존중하며 할 때에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급자, 하급자, 동료를 잘 대해서 그 복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덤으로요 잠시 이거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에 노아 나오는 창세기 9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시 준다 했습니다.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주고, 어쩌면 동물도 그런 이제 신학 사상이 있는 거죠. 천국에 과연 동물이 없을까? 우린 그가 있다 없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하시고 그게 맞을까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는 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고요. 또 정통 우리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보니까 요즘에는 가끔 이렇게 세계 뉴스에 보면 이 동물에게, 개와 고양이, 애완동물에게 세례를 줘요. 또 그들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줘요. 완전 맛이 갔죠?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은 동물을 위해 흘렸다기보다는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어떻게 그들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거니까 인간을 위한 피를,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세례를 주거나 장례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부활이죠. 부활은 죽음으로 영과 육이 우리는 분리됐다가 다시 육이 살아나죠. 같이 영이 하나가 되고. 근데 우리는 동물에게도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죠?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동물은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 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실 내가 너무나 아꼈던 그 동물이 마지막 때에 그 부활하에서 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부활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천국,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사랑했던, 그렇지만 죽었던 그 동물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물과 이 자연과 이것들이 없다라고 여러분 단정 지으시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대원과 또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교수님으로부터 천국에 이 땅에 동물이 없다, 또는 이 땅의 것들이 천국에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교수님들은 가봐야 한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늘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는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로마서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잘 적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우리로 보면 영화가, 우리는 칭의, 성화, 이 땅의 성화, 천국 가면 영화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8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8장 18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누구의 영화롭게 되는 걸 말하냐면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 피조물의 영화롭게 되는 것을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구속이 아니라 만물의 피조물의 구속. 22절 보십시오. 22절 8장 22절. 피조물들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함께 뭘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합니다. 피조물들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땅도,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타락했다고 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후에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축복을 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피조물도 고통받고 있다 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사람처럼. 자,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이 피조물이 뭘 소망하냐면 죄로 인해 썩어짐과 종로로 돼서 뭐하기를? 해방되기를, 구원받기를, 구속받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동물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동물과 식물이 우리 같은 영혼이 없어서, 지정의가 없어서 믿음의 고백은 못하지만 사람 때문에 동물도 자연도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구속을, 고통받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분명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사람과 운명 공동체처럼 하십니다. 동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주인의 덕에, 주인 때문에 동물들이 망했지만 주인이 구원받음으로 동물도, 만물도 회복시켜줄 것을, 해방될 것을 너무너무 바라고 있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8장 1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때라죠. 영광의 때. 21절 보십시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우리가 천국 가면 영광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믿으시죠? 근데 피조물도 그 영광의 자유에 뭐한다?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른다라고. 이르지 못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른다. 만물의, 동물들의 주인이 사람이 타락해서 동식물 자연도 타락하게 됐지만 주인이 영광되게 되니까 같이 영광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이른다라고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정말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과. 그래서 칼빈조차도 다른 성경은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썼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요한계시록을 새하늘 새 땅, 아마겟돈 666을 참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존의 세계는 다 없어진다. 하나님이 파괴시킨다. 다른 공간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주를, 세상에 별이 몇 개입니까? 그걸 다 폐기시키지 않는다. 이 타락한 땅을 죄로 타락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기존 세상과는 다르지만 죄 문제를 해결한 그대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두 개 다를 배웠습니다.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누구냐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에 애완동물이 개가 포함된다면 나는 개도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 누가 말했을까요? 1974년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그 일주일 동안 100만 명의 사람들의 집회를 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복락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거기에 개도 필요하다면 나는 개도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건 누가 말했을까요? 어떤 애완동물을 향해 작은 개야, 죽어가는 동물입니다. 작은 개야 안식을 얻을지어다. 그대 역시 부활 뒤에 작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꼬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마 꼬리를 잃어버렸던 동물이 죽을 때의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부활 때 너는 황금 꼬리, 진짜 황금이 아니라 회복된 꼬리를 가질 것이다. 개야. 누가 했을까요?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 우리 이 개신교를 만들었던 칼빈과 루터가 황금 개야. 천국에서 개야. 천국에서 너 꼬리가 황금 같은 꼬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우리 교단의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모르는 분 없을 것입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은 우리 교단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서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교리. 교리로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특별히 교리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김남준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의 책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곳에 12장에 부활과 영화라는 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에. 거기에 340페이지에 피조물의 새롭게 하심이란 파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김남준 목사님. 우리 교단 한국교계에 인정받는 교리의 권위자들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피조세계. 죄가 들어오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되고 죄를 짊어진 비참한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해서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련을 맺고 있는 온 창조 세계도 태초에 하나님 주셨던 창조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존재 속에서 비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자연도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기 전 창조시대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 모든 세계도 영화롭게 된다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종말론과 천국론은요, 정통 우리 장로교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여러분 그때 어떤 그런 종말에 관한 영화, 어떤 이야기, 또 저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면만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동물천국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못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다를 늘 고려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또 심지어 제가 아는 것들도 칼빈과 루터를 할지라도 갖고 있는 신학이 그 시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갈릴레이 아시죠? 갈릴레오. 유명한 천문학자잖아요. 17세기에. 갈릴레이.
그 사람이 최초로 뭘 주장했냐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최초로 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인데요. 우리는 뻔히 알죠. 태양이 물론 동에서 서에 지지만 보기에 그런 것이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17세기 했을 때에 이 사람 처형당할 뻔했습니다. 무슨 재판을 통해? 종교 재판을 통해. 교회에서, 아니 가톨릭인데요. 가톨릭에서 이 갈릴레이를 처형했습니다. 종교 처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자들이 성경에 봐라. 성경이 어디 나왔냐면 사도행전 1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내 모퉁이가 있다는 말 나옵니다. 때문에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다. 내 모퉁이가 있는데 지구가 어떻게 도느냐? 태양이 돌아야지. 성경을 바탕으로 갈릴레이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종교재판으로.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에 우리 지성에 한계가 있어서 성경을 보는 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역사에서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100% 다 그 시대에 온전하게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과학이 발달함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못 알았던 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갈릴레이 얼마나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어긋난다라고 처형하려 했습니까? 또 제가요 신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쉽게 답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내 경험적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들은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늘 마음을 열어두시고 구원에 관한 것은 분명하지만 참 특별히 미래에 관한 것도 있죠. 미래에 관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모릅니다. 내가 본 천국 그런 이야기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할 텐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공경하고 동료를 공경하고 갑질이나 권위주의나 무시하는 것이나 그러지 말고 존중하고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서로서로를 향한 존중과 귀하게 여김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현실의 부모를 또 나보다 앞에 있는 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경하라 했습니다. 육신의 뿐만 아니라 인생의 또 경험에 나이에 지위에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 존중하고 동료를 시기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갑질이 심하고 학대가 심하며 비난하고 권위를 부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존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존중하며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또한 부모부터 가까이 있는 부모부터 부족하더라도 아끼며 존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시다. 교회를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취업과 또 수능시험과 진로와 결혼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 또 우리 선교사의 아픈 분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제와 행사도 진행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가 교회를 덮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픈 분들, 영적으로 아픈 분들, 경제적 어려움은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 죽으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번성하시도록 축복하소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 진로와 결혼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앞날을 막지 마시고 은혜로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육신의 법만 아니라 인생의 또 실력의 경험의 나이의 모든 분들을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또 이웃이든지 존중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랫사람도 또 동료도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질과 권위주의와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하는 모든 얼그러진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보물을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행사를 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하시며 우리 주일학교가 번창하며 우리 육신의 자녀들 앞날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또 군대에 여러 가지 결혼을 꿈꿈을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니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같이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뵙겠습니다.